윤달, 왜 이 시기에 기도해야 할까요? 조용히 달력을 들여다보다가 그 속에 유난히 낯선 한 달이 눈에 들어옵니다. 13번째 달, 윤달. 흔히 우리는 이 달을 없는 달, 덤으로 생긴 달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불가에서는 이 윤달을 아주 특별하게 봅니다. 옛 스님들은 윤달을 하늘과 땅의 기운이 멈추고 사람의 발언이 고요히 퍼지는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기의 기도는 마치 잔잔한 물 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빗물처럼 소리 없이 퍼지며 그 울림이 온 우주에 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윤달에 기도하면 평소보다 업장이 깊이 씻기고 공덕이 넓게 쌓인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청정한 뜻으로 염불하면 그 복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자란다. 윤달, 이 고요한 시기야말로 마음의 뿌리를 다시 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부모의 기도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줍니다. 그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올리는 마음의 진동입니다. 지장보살은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지옥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중생을 향한 발언을 멈추지 않으신 그분은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집안의 평안을 위한 발언, 조상님을 위한 천도까지 윤달의 기도는 모든 인연을 맑게 하고 모든 업장을 정화시키는 가장 고요하고도 깊은 실천이 됩니다. 이제 곧 윤달이 다가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준비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단지 한자리에 앉아 지장보살을 떠올리고 나무 지장보살이라 염하며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이 아이의 앞길이 부디 평탄하고 올곧으며 맑고 따뜻한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채워지기를. 그 마음이 곧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곧 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마음에서 생기고 모든 길은 마음에서 열린다. 윤달, 그 고요한 틈에 피어나는 기도는 당신의 자식 복을 아무도 막지 못할 흐름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왜 그토록 큰 울림을 가질까요? 가만히 앉아 눈을 감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의 바람이 피어오릅니다. 저 아이가 부디 잘 되기를. 그 말은 짧지만 그 안엔 헤아릴 수 없는 날들이 담겨 있습니다. 젖은 기저귀를 갈던 새벽, 열나는 아이 곁에서 뜬 눈으로 보낸 밤, 가슴 조이며 기다리던 입시 결과, 울면서 돌아온 자식의 등을 쓰다듬던 그 순간들, 그 모든 마음이 기도가 되어 피어오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강력한 업장 전환의 힘으로 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청정한 복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부모의 정성스러운 마음은 세상의 어떤 공양보다 크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식을 걱정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미 하나의 큰 공덕이자 수행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왜 자식이 이렇게 힘들까? 그 죄책감과 자책의 마음조차 이미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 불완전한 부모의 마음을 지장보살은 가장 먼저 끌어안아 주십니다. 지장보살은 말씀하십니다. 중생의 고통이 다하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그 맹세는 마치 자식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부모의 다짐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 윤달엔 부디 하루라도 시간을 내어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염불해 보세요.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그 짧은 염불 하나에 당신의 사랑이 스며들고 그 사랑이 자식의 운명을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고요한 그 순간이 더 큰 울림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는 1000번의 의식보다 귀하다. 부모의 기도는 그 자체로 이미 자식을 살리는 업장이며 집안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윤달, 그 고요한 틈에 피어나는 그 염원이 당신 자식의 앞길에 햇살처럼 내려앉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마음이 복이 되는 순간 우리는 참 자주 자식의 고통 앞에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아픈 몸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험한 세상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음. 그게 부모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불가에서는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가장 큰 수행이며 그 마음이 곧 공덕을 부르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마음이 맑고 절실하다면 그 자체가 자식에게 다 그들의 길을 조금씩 바꾸어 간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으뜸이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기도는 마음을 맑히는 과정입니다. 이 아이가 좋은 인연을 만나길, 이 아이가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길, 이 아이가 건강하고 평온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 자책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을 조용히 털어냅니다. 그 순간 그 염원이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업장을 지우고 그 업장의 소멸이 자식의 인연을 바꿔줍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기도의 작용입니다. 윤달, 그 고요한 시기에 드리는 기도는 더욱 깊고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마치 무거운 업장을 맑은 물로 씻어내듯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은 당신 자식의 길을 부드럽게 인도합니다. 기도는 화려한 절차나 긴 시간보다 한 줄의 간절한 발언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부디 따뜻한 인생을 살기를. 그 말 안에는 모든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지장보살께서 가장 먼저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지장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끝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옥 중생이 다 구제되기 전엔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끝없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잠들기 전 조용히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염불 소리는 작아도 그 울림은 큽니다. 당신의 마음이 복이 되는 순간 자식의 삶도 조금씩 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중생의 기도는 그 어떤 인연보다 먼저 도달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도가 가장 먼저 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장보살 앞에서 부모의 발언은 눈물로 피어납니다. 지장보살님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던 마음이 하나둘 허물어지고 속 깊이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눈물처럼 흘러나옵니다. 이 아이만은 부디 나처럼 아프지 않기를. 그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모의 발언입니다. 지장보살님은 그런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또한 남은 이를 위해 머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참는 부모의 맹세와도 닮아 있습니다. 이 아이가 괜찮다면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괜찮다고, 내가 아프더라도 이 아이가 평안하다면 된다고. 그 마음은
곧 지장보살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윤달, 그 고요한 시간은 이런 부모의 발언을 올리기에 더없이 적절한 때입니다. 기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불상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지장보살님, 이 아이의 마음에 어진 인연을 내려주시고 길이 막힐 때는 조용히 밀어주시고 어두울 땐 부디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그 말이 기도입니다. 그 마음이 공덕입니다. 그렇게 발언하고 나면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는 그 잔잔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은 기도의 증표입니다. 이미 지장보살님께 닿았다는 그 징표이지요. 불교에서는 발언이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더라도 간절한 바람만으로도 업이 녹고 복이 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피어난 복은 먼저 부모의 마음을 밝히고 그 빛이 자식에게 전해져 운명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따라 바뀝니다. 오늘도 기도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일렁일 때 지장보살께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연불로 마음을 닫고 발언으로 업장을 지으며 그 속에 자식의 이름을 새기세요. 나무 지장보살. 그 한마디에 당신의 사랑과 모든 기도가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마음으로 부르는 이름은 천상보다 높고 지옥보다 깊은 길을 밝힌다. 아미타불 연불, 자식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은 마음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자식을 향한 간절함이 닿지 않는 듯한 순간들. 그럴 땐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없는 건 아닐까? 나의 발언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닐까? 자책과 의심이 밀려들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진실된 연불도 억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 기도가 아미타불을 향한 연불이라면 그 울림은 더 깊고 멀리 닿습니다. 아미타불, 무량한 빛과 생명을 뜻하는 그 이름은 중생의 어둠을 비추는 자비의 빛입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이라 부를 때 그 이름은 자식의 운명에 작은 빛을 심고 막힌 길을 하나씩 풀어줍니다. 연불은 기도가 되어, 기도는 공덕이 되어, 공덕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이 연불을 드릴 때는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 말 없이 그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자식이 겪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조금씩 풀려나가길 발언해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짧은 연불에 담긴 당신의 진심은 말로 다하지 않아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연불은 마음의 흐름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자식도 그 기운을 받습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힘이고 마음의 전염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식의 인연을 바꾸고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을 염하면 그 이름만으로도 10가지 공덕이 생긴다. 그 공덕은 업장을 소멸하고 장애를 물리치며 삶의 밝은 길을 내어줍니다. 그러니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가슴에 담고 나무 아미타불이라 염하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그 연불이 깊어지면 자식의 마음에 바람이 스며들 듯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기적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지 않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빛이 들어옵니다. 아미타불의 무량한 빛처럼 당신의 기도가 자식의 앞날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비추어 줄 것입니다. 조상천도, 자식 운을 맑히는 또 하나의 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도 분명히 흐르고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고 자식이 이유 없이 반복된 시련을 겪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인연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조상님과의 인연을 업의 끈이라 부릅니다. 그 끈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하게 우리의 삶을 당기기도 하고 막아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끈은 기도로, 공덕으로, 그리고 천도라는 수행으로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조상 천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건 곧 내가 받은 생명의 빚을 기도로 갚아나가는 수행입니다. 자손이 올리는 공양과 정성은 조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며 후손의 복을 여는 문이 된다. 천도는 마치 막힌 문을 여는 일과도 같습니다. 조상님의 얽힌 업장이 풀릴수록 그 기운은 후손에게 선한 영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선업의 흐름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라면 가족의 인연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이 생명의 뿌리를 주신 조상님들께 오늘 이 기도를 올립니다. 혹시라도 미처 다하지 못한 인연이 있다면 부디 이 마음을 받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 자식들에게 맑은 기운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지장보살님께서 가장 먼저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지장보살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상천도와 지장기도는 항상 함께 갑니다. 기도를 드릴 때 자식의 이름을 올리기 전 조상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 집안의 조상님들께 드립니다. 이 아이가 평안해지길 바라며 그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그 한 줄의 발언만으로도 조상님의 기운은 부드러워지고 그 흐름은 곧 자식에게 좋은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윤달은 이 천도의 기운이 가장 깊이 전해지는 시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고요해질 때 조상의 영혼도 잠시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지장보살님께 조상의 천도를 발언하고 그 다음 자식의 이름을 올리며 연부를 드리는 것,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그 연불 소리에 담긴 마음이 조상을 맑히고 자식을 살리고 당신의 집안을 밝히는 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기도는 과거를 정화하고 미래를 바꾼다. 지금 당신의 기도는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놓인 가장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 집안의 업장을 씻는 시작점. 가끔은 자식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건 혹시 내 탓은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기도 앞에 서면 먼저 떠오릅니다. 그건 죄책감이기도 하고 깊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불가에서는 그런 마음을 참회라 부릅니다. 참회란 스스로의 업을 인정하고 그 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장 고요하고 진실한 수행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이는 그 즉시 업에서 벗어난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마음은 이미 기도이고 이미 참회이고 이미 공덕입니다. 기도란 잘못이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지은 업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인연의 흔적들, 그 업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씻어내는 것이 참회의 수행입니다. 이때 연불은 가장 큰 정화의 도구가 됩니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그 이름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지은 모든 어리석음과 무지를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늘이 가지 않도록 저의 업장을 맑혀주십시오. 이 간절한 참회는 집안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자식의 삶에도 맑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기도는 바깥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세계를 맑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맑아진 마음은 그 자체로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윤달은 이러한 참회의 기도가 가장 깊이 닿는 시기입니다. 기운이 잠잠해지고 하늘과 땅이 말을 멈추는 그 시기, 우리가 내면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아주 먼 업까지도 정화시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세상도 더 이상 거칠게 보이지 않으리라. 참회의 기도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등불이 되는 수행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그 어떤 재산보다 맑은 마음의 기운입니다. 오늘 하루 짧은 시간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심으로 나를 용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당신의 자식에게 더 부드럽고 따뜻한 인연을 열어줄 것입니다. 부모의 연불, 자식의 인연을 바꾸는 순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처음엔 자식을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치유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건 아마도 기도란 내가 누군가를 위하는 동시에 내 마음도 정화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연불을 마음의 순결이라 말합니다. 숨을 쉬듯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이름을 반복하다 보면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연불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멈추는 길이며 지극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불러온다. 특히 부모가 드리는 연불은 그 자체로 이타행이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집안을 위한 연불, 조상을 위한 천도, 모두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마음이기에 그 공덕은 더 크게, 더 깊이 흐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결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불가에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이 아이가 자신을 잃지 않기를, 이 아이의 마음이 맑기를. 그렇게 연불하는 순간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내면에 씨앗처럼 심어지고 언젠가 그 씨앗은 좋은 인연으로 자라납니다. 기도는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진 않지만 반드시 흐름을 바꿉니다. 마치 흙 속에 스며드는 물처럼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작용하는 힘, 그게 바로 연불의 힘입니다. 연불을 올릴 때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세요. 눈을 감고 자식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세요. 이 아이의 인연을 맑게 하소서. 이 아이의 길을 부드럽게 하소서. 이 아이의 삶의 부디 부처님의 빛이 닿게 하소서. 그 마음이 울림이 되어 지장보살님께 전해지고 아미타불의 빛으로 감싸 안아주실 것입니다. 윤달은 그 연불의 기운이 가장 맑게 퍼지는 때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 위에 퍼지는 물결처럼 기도의 파장은 자식의 삶 깊은 곳까지 전해집니다. 오늘도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세요. 그 한마디의 연불이 당신 자식의 업장을 걷어내고 앞날을 밝혀주는 순결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길이 열린다.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이 지금 자식을 위한 연불이라면 이미 그 길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달 기도의 마지막 준비, 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보다 기도를 마무리할 즈음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불안했던 마음이 차츰 가라앉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괜찮다는 말을 속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간청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평온이다. 윤달에 드리는 기도는 그 자체로도 이미 큰 복입니다. 굳이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그 기도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의 마음은 한층 고요해졌고 자식의 앞길은 이미 바람이 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시간에 감사하고, 그 기도가 향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 그 감사를 마음에 품고 마지막 연부를 드려보세요.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그 모든 이름이 당신의 기도에 빛을 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발언은 아주 간단하게 해도 좋습니다. 이 아이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 집안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 기도로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 발언이야말로 자식과 부모, 조상과 집안 전체를 맑히는 가장 큰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는 특별한 날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된 기도는 숨 쉬듯 매일매일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윤달은 그 기도의 흐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 시작을 마음에 심으셨으니 계속해서 이어가 보세요. 어떤 날은 마음이 흐릿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연불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조차도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도 그대로 닦는 것이 수행이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온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 마음을 품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곧 윤달이 지나고 일상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 기도는 오늘의 당신을 바꾸고 내일의 자식을 살리고 미래의 집안을 맑히는 작지만 가장 큰 수행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품은 사람입니다. 자식 복의 문, 결국 부모 마음에서 열립니다. 기도를 이어온 시간, 그 안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자식을 위한 간절함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엔 스스로를 마주하는 시간도 있었고 조상님께 마음을 전하는 날도 있었으며 그 모든 발언을 다 품어주는 지장보살과 아미타불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을 드릴 차례입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소망들, 혼자 끌어안고 살아온 죄책감까지 모두 놓아주세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기도는 놓음입니다. 놓는 순간 잡고 있던 고통도 바라던 기대도 조용히 흘러갑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고요는 그 자리에 찾아온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알게 된 진실 하나는 자식 복의 문은 결국 부모의 마음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그 아이와의 인연이 바뀝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가 자식의 내면에도 스며들어 스스로 평안한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등불을 비추는 존재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연불을 함께 올려봅니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더 맑아지고 그 맑은 기운이 자식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윤달에 시작한 이 기도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이 기도가 되고 숨결처럼 드리는 연불이 당신 자식의 인생을 지켜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며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이 아이는 이미 복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믿어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당신의 기도가 이미 자식 복의 문을 열고 있음을, 그 문은 지장보살님의 자비로, 아미타불의 빛으로, 조상의 공덕으로 이미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따뜻하고 평온한 내일이 당신 자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